미국 교회하고는 이제 좀 차이가 있었는데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한국 교회를 말하는 그리고 미국 교회를 말하는 그 범위가 많이 다르다라는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제 아까 역사신학을 전공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분야인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화론과 윤리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좀 직장 생활을 오래 했어요. 공부를 할 때 제가 이제 공부에 관심이 가는 영역이 일반 성도들의 삶, 일상생활 이런 데 관심이 많고 아카데믹한 영역에서의 연구가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중고등부 교사 뭐 이렇게 섬기면서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또 도와주어도 변하지 않는 친구들, 뭐 저를 포함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네.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네.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에서 네. 그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원래는 엄청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미국 신학에 있어서. 근데 국내엔 좀 덜 소개된 느낌이 있는데 이게 혹시 어떤 분인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조나단 에드워즈를 이제 짧게 설명하기는 이제 쉽지 않은데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목사였고요. 네. 나중에는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서 이제 선교사가 되신 분입니다. 이제 유명하게 우리나라에게 알려진 것은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네. 부흥사로 이제 알려져 있고 워낙 이제 설교나 이런 강연의 이제 깊이가 깊다 보니까 또 네. 신학자로도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은 Religious Affections라는 책이 이제 다양한 제목으로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알려졌는데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주도하고 그 이후에 성도들의 신앙을 관찰하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깊이 있게 연구한 이제 책인데요.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장 유명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번역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제일 유명한 것은 신앙 감정론 혹은 신앙과 정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제 감정이라는 번역, affection을 감정이라고 번역한 것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데 네. 저는 정서로 번역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 의미는 같은데 네. 에드워즈의 affection은 이모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모션이 기본적으로 감정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네. 이모션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감정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정서를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주장이에요. 네네. 에드워즈가 이제 대부흥을 겪고 나서 네. 본인은 신앙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신앙이 네. 점점 퇴보해가는 사람들을 이제 관찰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참 신앙이 있구나라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일까? 네. 이제 에드워즈가 잘 관찰해 봤더니 참된 신앙의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들이 있고 네. 이것은 반드시 참된 신앙의 증거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의 증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의 목록 12가지 네. 그리고 반드시 참된 신앙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 목록 12가지를 기록한 책이 신앙 감정론 혹은 신앙과 정서입니다. 오, 네. 지금 국내 그 엠마오 연구소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차성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운영하는데 기존 교회 안에 성도들이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참된 신앙을 좀 잃어버린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한 분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딱 들었는데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 제가 책에서 본 거랑 너무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추천해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한국 교회랑도 좀 그런 결이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에드워즈를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도 네. 에드워즈가 붙잡고 씨름했던 그 내용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이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에드워즈를 공부하게 됐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면 어떤 점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학 가서 미국 교회에 네. 한동안 좀 출석을 해보았고 네. 또 한인교회에서 사역도 해보았습니다. 또 이제 당연히 한국 교회에서도 이제 사역을 했었고요.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와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는 정서상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제 그것에 따른 이제 특색은 있는데 네. 교회 문화는 이제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미국 교회하고는 이제 좀 차이가 있었는데 네. 제가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한국 교회를 말하는 그리고 미국 교회를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가지고 있는 네. 그 범위가 많이 다르다라는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은 한국교회라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사실 한국교회라고 말하기는 음. 쉽지 않은 영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는 대형교회 세습을 하는 교회다. 그걸 한국교회라고 말하면 한편에는 그 세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자발적으로 세습을 포기하신 분들 계시고요. 그런데 어떤 한 가지 특징만 가지고 한국교회는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미국에 계신 분들, 미국 교회 분들과 제가 대화를 나눴을 때는 미국 교회는 이렇다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얘기를 잘 못 들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교회를 이야기할 때 좀 이렇게 한국 교회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적절하지 않은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뭔가를 말하고 싶으면은 예를 들면 한국에서 세습을 하는 대형 교회는 이라고 좀 특정해서 만약에 비판을 할 때 네. 왜냐하면 그 세습을 본인이 거부하신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반대 운동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한국 네. 교회를 통틀어서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뭐 한국 교회는 부패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열심히 정말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네네, 네. 맞습니다. 그 재미있는 게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네. 인터넷에 한국 교회는 부패했다 이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가만 보면 그 얘기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어떻게 이제 구조를 짜고 있냐면 나 vs 한국 교회.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한국 교회는 부패했다. 네. 근데 인터넷에 있는 모든 글들이 다 나는 괜찮은데 한국 교회는 부패했다예요. 그러면 그 부패한 그 집단에 속한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괜찮은데 한국 교회는 부패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국 교회를 전체로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좀 특정해서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비판할 지점이 없는 완전한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가 있었던 시절은 없었습니다. 네. 부정과 부패가 가득해서 어둠만 가득했던 시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중세는 어둠의 시기였다 라고 말하기에는 중세에 정말 훌륭한 신학적 발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수도원의 개혁운동 정말 훌륭한 사역들 또 훌륭한 신학자들 훌륭한 운동가들이 많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중세를 뭉뚱그려서 어둠의 시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의 시대 또 미국의 대부흥의 시대 또 우리나라의 1907년에 평양 대부흥 또 마찬가지였죠. 훌륭한 시기였던 것은 맞지만 각각의 한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분열의 시기가 있었고 또 각자의 성경 해석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또 서로를 정죄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미국의 대부흥 시절에도 귀했던 시절 이후에 심지어 에드워즈는 본인의 교회에서 쫓겨날 정도로 그 부흥 이후의 모습들에서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시절에도 그 대부흥 자체는 귀했지만 그것 때문에 일본에 침략하는 그 시기에 나라와 국가를 위한 어떤 행동들의 한계가 있었다라는 이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역사를 볼 때, 시대를 볼 때, 혹은 한 나라의 교회를 볼 때 100% 부패했다, 혹은 100% 훌륭하다 이런 평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교회를 볼 때도 한국 교회는 부패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전체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습은 부패한 모습이지만 이런 모습은 잘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 모습을 좀 더 잘 살렸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말들과 비판하는 말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어디를 보아도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데 교회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시기를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을 격려하고 또 못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그런 균형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신약학 교수님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초대교회도 사실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국교회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잘한다 이게 아니라 이 부분은 잘못한 점이 있고 이 부분은
잘하고 있으니까 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한국 교회는 다 부패했어. 그런데 신학교에 가보니까 정말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이름 없는 곳에서 묵묵하게 뭐 귀한 사역들을 열심히 하시는데 몇몇 대형 교회의 부패가 전체 목사님들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점철되는 것 같아서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그렇게 균형 잡힌 시선으로 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